이 사도행전 1장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하여 초림과 재림 주님의 정인된 자격과 사명,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정인된 자격과 또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이 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이 중요하죠. 정인이 말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정인은 확실한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초림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교회가 있고 이 각각 사명이 달라요.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될 때에 그 사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교회의 정인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문 읽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정인, 어린 시대에 예수님의 정인된 자들, 대표적인 사도들이죠. 대표적인 정인들이.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가룟 유다가 언삼십에 팔아가지고 참 좀 챙기려고 했겠습니다만은 결국 어쨌든 목매어 죽게 되고 창자가 터져 나와 죽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충해야 될 때에 그때 사도의 그 자격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본문 말씀이죠. 은혜 시대에 초림주님의 정인으로서 증거할 정인의 자격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리고 가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제 정인을 세우는데 이제 그 후보를 세워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로 택했잖아요. 근데 그 후보로 세우는데 조건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전하실 때까지 계속 같이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이제 사명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 중요하죠.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신 날까지 세례 요한을 돌아보면은요, 뭐 크게 활동한 오랜 시간 선지자로서 활동한 역사는 없는데 그래도 잠깐 동안 예언한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예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활을 초림주를 증거하기 위한 정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이 증거할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할 때 친히 본 자라야 예수님의 부활 성전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보지 않아도 본 사람, 본 것처럼, 본 정인들처럼 우리가 믿고 증거합니다마는, 사도의 그 대표를 세울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 그 전에 그 가운데 첫 번째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앞두고 엘리야의 사명을 할 사명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 중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또 오리란 엘리야라고 한 그 선지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자마들 정하여서 알고 모아 곡간에 들어 죽전이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데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주시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 나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에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2000여 년 동안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자기의 타작마들 정하게서 알고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재림이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복음을 심고 가꾸는 역사, 가꾸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추수꾼들이 나와서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죽전이 갈라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무슨 교회, 뭐 교단, 교파 많고 많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이제 알곡 모으는 교회, 죽전이 모으는 교회. 그것을 이제 알곡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 1장의 초대교회, 스가랴 4장의 숭음등대교회,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전이 모으는 교회가 있어요. 죽전이 모으는 교회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엄대 바벨교회, 큰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여러분
큰 바벨론, 한 시간에 바벨론이 불타지요. 기록기 18장에서. 우리는 큰 바벨론, 기독교 종말에,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거룩해져야 돼요. 무슨 큰일 해보겠다고, 물론 앞으로 전무후무한 큰 일, 큰 역사가 따르는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그런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기까지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 성결한 성도, 오늘까지는 알곡 쭉정이 다 함께 섞여서 막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반드시 갈라놓는 역사, 구별하는 역사가 있다.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끼리, 거룩한 자는 극도로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최고 악해지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 22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해봐도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벼농사를 지어봐도 처음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이 모짜리판에 아침에 이제 피라고 그러죠. 피, 가라지. 모짜리판에서 그걸 싹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온눈에 모내기를 해놓으면은 그거 막 온눈에 막 다니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모짜리판에 있을 때에 전부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은 그거 잘 분별해가지고 착착 뽑아내는데, 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각 눈에 심겨지고 쑥쑥 커가지고 클 때 또 한 번 뽑아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뽑히고 남은 가라지는 나중에 쭉 커가지고 이제 곡식은 충실한 열매가 되어가지고 주렁주렁해가지고 고기를 푹 쓰겠는데, 이 가라지는 빳빳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저거는 가라지와 곡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은혜 시대 심고 가꿀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교에서 막 섞여서 어우러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확실하게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래도 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면 알곡이 되고 어떻게 하면 쭉정이가 되느냐. 여기 알곡 모으는 교회는 영육구원의 알곡이죠. 영육구원의 알곡. 영육구원의 알곡을 모으는 교회라면 영육구원의 알곡 모으는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확실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죠. 물론 복음서와 편지서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 중에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고, 우리가 복음에도 두 가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천국 복음,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뭐 여러 모양으로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천국 복음. 사도들에게 전하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쭉 그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영원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24장에서 영원한 언약, 이사야 25장에서도 3월 영원히 매라는 맑은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영육 구원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24장, 육체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 흔히 사람 만나가지고 또 변론하다 보면은 안 죽고 우리는 안 죽고 새 시대 갑니다요. 그러면 아이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 죽는다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교회 같다. 그래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예루살렘 교회 유다민족들이 그 말씀대로 선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 오셨잖아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호세아에 있는 말씀대로 애굽 피난 가시고 이사야서 9장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게 될 역사가 이사야서 4장 3절에 있고요.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부분적으로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말씀을 안다 하면서 오히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 못 받도록 내준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가감없이 증거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 성신 강림까지 거기에 대한 핵심 진리만 가감이 없으면은 함부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혼 구원의 알곡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계시록과 선지서.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사명자들이 나오는데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사도들에게 전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500년에서 7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오늘 많은 교회들이 기가 잘 노리시죠.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의 지식, 정신작용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작용, 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요. 그러면 달나라 빌나라 가는 것도 전부 다 그 피조물의 그 한계예요. 그 이상 영계 문제에서 우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루어질 일,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혼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또 한 번 성령의 크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만민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민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요엘서 2장 29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확실한 예언.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교회의 재림을 앞두고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세에 정인된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러한 사명자 종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 비밀도요, 이 재림에 관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비밀을 바로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서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시고 산에서부터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부터 맨밥과 휘장을 제하시고 오래전 맑은 포도주로, 오래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초림주와 재림주를 쫙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40장이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죠. 40장 1절로 8절은 초림주의 역사, 9절부터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산에서부터 힘을 얻고 강한 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참으로 40장 1절로 2절에 사조의 소식을 말씀하시고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될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무죄 석방!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사망 선고 받은 우리들에게 자 위로의 소식, 요단강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이사야 9장 사망의 흑암에 처한 갈릴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거기서 잘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알곡 모으는 교회도 하나님이 알곡 모으는 성령의 역사로, 알곡 모으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알곡 모으는 사명자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알곡 모으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반드시 계시록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종, 사명자, 또 이제 하나님의 비밀,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러면 이 선지서의 중요성, 선지서에서는 참 이런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계시록 재림을 사모하지만은 계시록을 통해서 대단히 잘못되어 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요점 3시대, 초림, 재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3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성취가 되었어요. 천국 복음을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러게 되면은 세상 끝날이 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날이 오면은 다니엘서 선지서를 읽어라. 그래 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전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올리브니스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쫙 전파될 때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선지서의 첫 번째 요점인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아무래도 또 부패가 와요. 아무리 마귀가 사명해야지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교회를 거꾸로 틀리려고 희망을 하는 거죠. 그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과 종족들이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마치 구약 시대에 성전이 두 번 일어났잖아요. 솔로몬 성전과 바벨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신약 시대도 그것이 구약이 신약의 예표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와 그 교회가 부패할 때 바벨론 포로돼서 징계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것처럼 바벨화된 바벨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 반드시 재림을 전가하는 교회가 새롭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작마당 알곡죽전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명자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장 11절로 11 두 절 사이에 초림의 사명자들도 재림의 사명자들도 세례 요한 증거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 뭐렇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내가 누구냐? 메시아냐?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에 가짜 같으면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날 섬기라. 엎드리라. 말긴데 세례 요한은 말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 4장 3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딱 그 다음에 더 세례 요한의 그 참 위대한 인격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 선생님 세례를 저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가버립니다요. 그때 흥분하지 않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딱 자기의 사명의 한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딱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 61장 2절 한 단어도 넘어가지 않고 초림과 재림의 사명을 확실하게 딱 구분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러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서 1장에서도 그러고 바울 사도도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초림주를 전가하는 교회 사명, 베드로 사명, 재림 주님을 영접하게 할 사명, 요 안에 머물러 둔 사명, 어느 시대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환난시대, 또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의 사명이 차이가 있다는 이것을 좀 알면은 참 복이 될 터인데,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복음이, 말씀이 나오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났느냐 제사장한테 물으게, 베들레헴입니다요. 그래. 대제사장 같으면 왕이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터인데, 그러고 막 입 싹 닫아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새로운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났다고, 처음에 이 복음이, 우리 세일의 복음이 나타났을 때는 한국 교회를 막 덜썩덜썩하고 해버렸어요. 그래, 그때는 막 크게 막 정죄를 하고 그래가지고 부응하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지금은 참 너무나 미미한 가운데 있죠. 그래도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예, 참 그런 모습에 오늘의 참 진리가 더 밝아지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교만하지 아니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헤롯에 대해서 책망했다가 왕에 대해서 거침없이 책망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왕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가서 잘못을 지적해서 막 책망을 해서 소리 높여 쳐서 예언을 해야 될 텐데, 꼼짝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이 속에 참 기가 차고 완전히 승리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도 가서 선포하지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는 이런 오늘의 모습. 주여 말씀에 권세를 받고 나서도다 하신 말씀처럼 쳐서 예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 세례 요한이는 아무 표적도 행치 안 했지만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한 것은 다 참이다 하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 별로 크게 한 일도 없지 그랬지만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열매가 초림의 재림의 선구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오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다 같이 합니다. 우리로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의 사명은 부활을 증거할 사명,
재림을 증거할 사명이 아니라니까는요. 확실합니까? 아멘. 이렇게 확실한데 부활만 증거해야 될 교회가 자꾸 재림을 증거하려고 하고 재림 자기 사명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헛발질하는 거죠. 마티아를 세워서 부활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정인된 대표적인 사도들의 자격은 세례요한의 증거로부터 들림받기까지 계속 같이 생활한, 친히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본대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택해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게 할 사명, 자격과 사명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는 먹은 후에 내 배는 썩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은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7절로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이 재림을 증거할 정인의 자격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증거할 정인의 자격. 이 정인이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에게 굵은 벼슬을 읽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 정인입니다. 그 정인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려 하신 말씀대로 쭉 그 말씀을 타고 선지서를 향해 찾아가면은 이사야 43장이 나오죠. 거기 정인이 나와요. 이사야 43장에 정인들이 나와가지고 새 일을 행하노라. 그것이 이사야 43장 19절 정인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재림을 증거할 정인된 자격은 하나님의 비밀을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입에는 따라 배는 쓰지만은 잘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예언할 사명을 받기 위해서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그 사명하기 전에 사명을 받게 될 정인의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선지서를 요약 압축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 재림에 관한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압축해서 딱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분량이.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딱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서 획선을 딱 잡아가지고 요점을 잡아가지고 세밀한 부분은 선지서에 가서 세밀하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시록에서 작은 책 계시록에서 말세 복음의 획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은 선지서에서 이제 짝을 맞추어서 이사야 34장 16절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한 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림에 관한 말씀은 선지서에 대강 약간만 아주 약간만 기록돼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에 관해서는 두 정인 말세 사명자들이 세계적으로
다시 싹 예언하고 난 후에, 알곡을 모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쭉정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들에게 그리스도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주시려고 신부된 자들을 취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증거할 정인된 자격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 확대 해석하면은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이것을 꿀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복음 한다고 하면서 계시록 하면서 선지서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 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다시 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여러분, 계시록 할렐루야입니까? 이야, 계시록 참 많은 교회들이 거기 2단 나오는데 2단 나온 거야. 그 2단 덮어놔. 그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니까. 참네. 하나님 말씀 정한 때가 되면은 계시록 22장에서 봉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계한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어요. 계시록을 딱 보여놓을 때가 있어요. 또 틀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가까워오고, 그러한 때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때가 오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봉해 놓지 말고 열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6장에서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았지만은, 6장에서 인을 떼셨지만은, 사도 요한은 때는 광경만 보았고 그 떼어진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말일 중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가감하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책은 예수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다는 이사야 7장 15절. 악이로 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계시록 20장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 왕국이 세 번째인데 그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에서 1절로 6절, 그것도 1절로 6절까지. 그런데 그것이 선지서로 가면은요, 이사야 11장이 세계 통일 정치지요. 12장이 통일 국민의 노래지요. 이사야 25장에서도 새 시대에 가는 말씀이 있죠. 35장은 전체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역사지요. 그 선지서에 가면은요, 자세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으라. 참 먹는 일에는 참 은혜가 돼요. 이 계시록을 읽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계시록 읽어봐도 이제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읽을 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척척 덮어놓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조금씩이라도 계시록을 열어주니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원수를 착착 철장건세로 막 즐거울부터 쳐버리지요. 여러분, 기독교 2차 백마 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정인의 건세로 이런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전부 다 막 정진하고 밟아 뭉개버리려고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이기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멸망의 배로 싹 악의 세력을 소제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시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싹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든 것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땅과 만물과 사람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서 죽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해당 고통도 없고 양육의 고통도 없고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 너무 나가버렸네. 이거는 선지서의 3번째인데 그래서 이 참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는 것이 정인된 자격. 먹는 것에도 끝나지 아니고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련 없으면은 온실 안에 큰 식물처럼 태풍이 불어 확 비닐하우스 날려버리면은 그만 바싹 말라 죽고 꽁꽁 얼어 죽고 겨울에 꽁꽁 얼어 죽고 여름에 바싹 말라 죽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들풀, 잡초 작은 밟아놔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잡초 근성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밟아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배는 썩이 되더라. 이것이 시련의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시련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계시록 6장에서 4대 백만 나오잖아요. 지금은 흰말하고 검정말이 한 패고 붉은 말과 주황색 말이 한 패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가면은 계시록 7장 1절이나 스가랴 1장의 말씀처럼 바람집을 확실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녀보니 정말 평안하고 정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북관계도 평안하고 정원하다 하면서 서로 두루두루 왕래하고 하는 독일 통일되기 전까지처럼 평안하고 정원하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하고 붉은 말, 검정 말, 청색 말하고 이렇게 싸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앞으로 협상시대가 오면은 반드시 정권 차원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세계 짐승 정권하고 협상이 잘 돼가지고 진짜 전쟁 없는 것처럼 평화를 누리게 됐는데 저것들이 일어나가지고 협상하면 죽어 청황색 말 타면 죽어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불모 사망이야. 그래서 막 소리 높이 쳐서 예언하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대적하게 들어오고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제재를 안 받잖아요. 그 다음에 교권 차원에서도 교권이야 지금부터 대적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배는 썩게 되더라 한 이 과정은 정권 차원에서 교권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인들 자꾸 스가랴 6장에서 검정말이 북방으로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들 북방하고 타협하면 죽어 정치 경제인들 해서 그래 전부 다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올 때에 배는 썩게 되더라.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좁은 길 해도 앞으로 더 큰 이제 선 시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불 가운데 더 많이
풀무에 집어넣어 가지고 더 많이 연단을 할수록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계시록 6장에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할 줄 믿고, 죽기 살기로 한판 붙자, 예수님 백 믿고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대리전. 예수님 앞에 딱 세우시고 뒤에도 우리는 방패 속에서 막 예수님이 방패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방패를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방패를 하셨으니까 예수님 방패 들고 나가면, 예수님 방패 중에서 재림 방패, 초림 주님의 방패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순교하는 방패,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방패는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철장 권세의 방패, 할렐루야, 이 딱 재림 예수님 방패 들고 나가면은 백전백성,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확 살라버리게 될,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뭐라겠습니까? 선지서에는 메뚜기 같은 인생들아,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아, 메뚜기가 참, 저도 농사질 때 뭐 가을에 되면 나철가지 배로 쭉 배가면 기퉁이에 조금 남았을 때 메뚜기가 그리 다 모여가지고 활활활 하다가 나중에 썰이가 푹 내리면 바들바들 해가지고 그만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참 그와 같이 메뚜기 같은 인생들, 우리 예수님이 심판날에 싹 쓰러져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이런 작은 책을 먹으면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베앗아 버리든지 돌아서든지, 여러분, 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낙원 가기도 하고, 또 이 복음 보러 왔다가 또 다시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남은 자가 심히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럴지라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들 많습니다. 크고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영육 구원 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세계 통일을 위해서 세계 통일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영육 구원의 복음이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 사명자들을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자고요. 그러므로 재림을 증거할 정인된 자격은 작은 책 꿀같이 먹는 일, 선지서와 짝을 맞춰서 꿀같이 먹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은 거기서 딱 인정을 받으면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연할 사명.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면서 쟁변하라, 처수에 연하라. 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정인의 자격은 반드시 작은 책 계시록을 먹고 써니 선 시련을 통과하고, 반드시 선 시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연할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1260일 점거 마치고 비로소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후사문진반이 지나서 아마게돈 전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멸망에게로 소재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이 다시 연할 사명,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 초림과 재림의 정인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